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읍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힌다 그랬어요. 위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를 하는 짓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는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는 짓을 가지고는 누가 맞는지 몰라. 열매로 한다고 그래요, 열매. 근데 이제 열매가 이제 뭐냐 그 말이죠.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게 열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험 들지 않는 게 열매예요. 시험 들었다. 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얼른 볼 때 막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져 있어. 그게 열매가 그걸로 열매를 아는 거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본론에 가서 보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기도에 대한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게 되고 열리고 닫게이다. 이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의 자녀인 것을 믿음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내가 그의 자녀인 것에 대한 믿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요?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정확한 응답을 언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항상 같이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 그때에 가장 정확한 응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해야 가장 정확한 응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돼도 기도는 거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문이 열리고 언제 문제 해결되고 그건 우리 시간표 아니면 이것만 우리 시간표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내가 그의 자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7장) 13절 14절에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의 문은 크고 넓으며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다 그랬죠. 크고 그러면 넓은 문, 이 넓은 길은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이냐? 이거는 크고 넓으니까는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길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갈 수 있죠. 좁고 협착한 문과 길은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오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오직.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엄청난 거죠. 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근데 좋은 열매가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좋은 열매가 뭐냐? 좋은 열매는 오늘 말씀대로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게 좋은 열매란 말이에요. 아무리 얼른 보기엔 좋은 열매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왜 교회 안 나오지? 그러죠. 왜? 좋은 열매로 보였잖아요. 그 하는 짓을 가지고 모른다니까. 주여 주여 다 해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데 바람 불고 창수 나고 부딪히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좋은 열매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좋은 열매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7 망대. 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7대 여정. 이거 7대 7 망대 이거는 누립이요, 누립.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리고 7대 여정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3 이정표 이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없는 다른 시작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없는 다른 시작.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길이요.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이정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의 이정표.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한 적이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정표인데 시작이 이정표라니까.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식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의식하지 못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전환점이냐면은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이에요. 이렇게 마게도냐로 누디아 만나고요.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를 치료하고 간수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성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이정표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을 올 것이잖아요. 왜 정부가 바뀌면은 대기업들을 건드냐면은요. 그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다 숨기는 겁니다. 그게. 그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성공하면 끝이죠. 성공하면 주머니 집어넣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회사의 그 주주요, 주주. 우리가 삼성 제품 하나라도 샀으면 그게 우리 주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은 성공했다 그러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정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보고만 그게 이정표라니까요.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열매냐?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좋은 열매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니까 이런 시스템이 답으로 탁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요. 모르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달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결론으로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죠. 그때 바다에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이제 물이 막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제 바람과 바다로 부딪히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더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자꾸 여기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조절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 가지고 자기 믿음을 조절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환경에서 우리 믿음을 조절해요. 환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절대로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람과 바다와 만물이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만물이 복종하는 주님을 믿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하냐면은 환경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고 바람과 바다와 만물이 순종하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여기 이제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다. 그러면 죄사함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가 맞다면 죄사함은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17절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그게 죄사함이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악노릇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기로 왔다? 완전하게 얘기하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묻죠. 왜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궁율 원한, 그 이제 구약성경에 나온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이해해라.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죠. 영적으로 불치의 병이 죄잖아요. 죄가 영적인 불치의 병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라는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전문의이다. 뭐 일반 병원 의사 전문의를 따려면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또 인턴 과정 거치고 레지던트 거치고 전문의 시험 봐서 이제 합격해야 전문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하나 하러 왔어요. 하나. 죄 문제 해결하러. 그래서 전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의.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다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이에요. 그래서 왜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니까. 그 죄사함 받으면 모든 문제의 것이요. 마귀가 죄의 아비 마귀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마귀가 그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 목사님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마귀 역사, 귀신 역사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제사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 의사한테 안 갔어. 이 치과 이빨이 아픈데 내과 의사한테 갔어. 그런 말이요. 배 아픈데 치과 의사한테 가서 이 이빨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배 아프면 내과로 가야지. 전문의한테 가야 된다니까. 죄를 사하시는 전문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지. 자꾸 다른 데 가니까 그렇지. 자, 오늘 아침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이제 두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은 매주 그 금요일 날 금식을 해요. 근데 이제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우리와 바리새인은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그러면은 생배에다 낡은 천을 붙이면 쉽게 타지잖아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새 포도를 집어넣으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가죽 부대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맞다 틀리다 그러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요번에 내가 또 그 서울서에 내려오면서 우리들 교회 또 지나갔는데 다시 뒤돌아보고 또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바꿨더라고요, 문구를요. 전에보다 줄여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랬어요. 요번에 이제 또 뭐 문구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비슷하게 해놨어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겸손의 그런 자세인 줄로 알거든요. 가장 겸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가장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복음을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야 사실은 두 사상 다 온전케 돼요. 두 사상이 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당신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당신이 맞고 옳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옳고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 이 말도 온전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도 온전한 말이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고 당신이 옳아. 그 말도 온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표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당신이 옳았어. 그렇지?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그 표현을 많이 써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철저한 인간 중심이죠. 인본주의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둘 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복음 가지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을 칭찬한다.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그것도 온전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죠?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희석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희석되고. 그 표현 가지고도 그 사람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랬을 때 이 사람 살아나요. 당신이 오라 그랬을 때 이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지 않는 사람이 이 표현을 썼다? 복음도 희석시키고 이 사람도 못 살리고 그래요. 알아들었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